코로나19를 직면한 교회학교의 위기 분석, 그리고 성경적 교회학교 디자인을 저와 함께 여러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총 4개의 강좌 중에서 두 번째 강좌에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 코로나 위기 분석 7가지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문제는 교회학교가 너무 초토화됐다는 것,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분명한 어떤 전략과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헤어날 수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려. 그래서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부흥지원본부를 세운 거예요. 지금 뜻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시고, 또 뜻있는 분들을 제가 또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카이스트의 이수영이라는 회장님이 700억 넘게 기부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런 대학에 기부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예산을 쏟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주변에 그런 분들 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힘있게, 그 이수영 회장이 S대 출신인데 카이스트에 기부한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카이스트 총장님이 카이스트는 앞으로 노벨상 후보를 내겠다, 노벨상 수상자를 내겠다. 그래서 이수영 회장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교인 서울대에 기부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서 700억 넘게 카이스트에 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학교에서 노벨상 내지 카이스트가 내겠어요? 맞죠? 당연히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 10년, 20년 후에 리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쏟아서 다음 세대 부흥지원본부를 운영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질병본부나 중대본처럼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설교 자료 다 줘. 오늘 거 여러분 이따가 우리 한번 이제 잠깐 볼 건데, 유튜브에서 매주 아주 그 고영양소의 설교와 반목회 애들이 다 듣죠. 또 찬양도 프로페셔널한 아이들과 함께, 저희는 찬양단을 호남팀이 하나 있고 서울팀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이 아이들이 15분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이 너무 뜨거워요. 시스템화 되어 있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은 15분의 기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38년 된 병자라도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집어넣으면 어떤 병이든 나아버렸듯이 서문교회 반에 소속된 모든 아이들이 반목회에서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아멘. 여기에 앞으로는 전략이 있고 여기에서 양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분방 공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공부란 말을 하면 안 돼. 공부라는 거 별로 안 좋아, 공부. 그래서 교회는 공부보다, 성경 공부 이거보다도 반목회, 목회라는 에듀케이션에서 미니스트리, 목회로 바꿔줘야 돼. 목양. 목사님이 아무리 많은 학력과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성도들이 통솔이 되나요? 기도와 섬김과 목양으로 통제가 돼. 리더십 발휘가 되는 거지. 주님이 역사하셔야. 그것이 목회이고 그것이 목사의 하는 일이에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부교회는 이미 고 백 목사님께서 교사들의 이름을 교사란 말을 안 쓰고
반사라는 말을 써요. 반사.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교회 학교가 서부교회잖아. 이번에 교회도 폐쇄돼 버려요. 거기는 보수 중에서도 극보수. 그 교회 제가 탐방을 2번 했는데요. 그 교회는 지금도 남자석, 여자석이 나눠져 있어요. 네. 그리고 한 번 교사면은 그 아이를 맡았잖아요. 자, 우리 반목회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에듀케이션으로 갔을 때, 스쿨로 갔을 때는 1년마다 교사가 바뀌죠. 자, 요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메모해 놓으셔야 될 건데,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반을 구성해내겠다. 구역회든 뭐든 간에 교회적 목양 방법으로 반을 구성해내겠다. 그러면 철저하게 한 선생님이 최소 몇 년을 가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3년을 가야 돼요. 몇 년? 3년.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죠. 한 아이를 맡아서 1년을 지나면 선생님이 이제 조금 애가 파악이 돼. 뭐가 파악이 돼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며 숟가락이 몇 개며 아빠는 교회 나오고 엄마는 어떻고 안 나오고 얘는 뭐 무슨 가게 하고 회사원이고 아파트는 뭐고 빌라에 살며 어느 간파가 돼. 얘 성격이 굉장히 그 애가 독립심이 강하며 얘는 놀기를 좋아하며 좀 간파가 돼. 그래서 뭔가 이제 목양이 들어갈 만하면 네, 반 바뀌었어요. 이게 분반 공부였어요. 근데 교회는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돼. 이제는 썬데이 스쿨. 저는 사실 썬데이 스쿨 폐지론자예요. 스쿨로 가면 안 돼. 스쿨로. 스쿨이 아니라 스쿨은 밖에 있어. 스쿨은 밖에 더 좋아. 이제는 교회로 가야 돼. 키즈 처치가 뭐예요? 어린이 교회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이게 만들어지냐면 어린이 교회, 유치교회, 영아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대학부 교회, 철지 교회 속의 교회로 이름이 이제 지어진다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실무적인 내용이라 자, 이제 여러분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 제가 워낙 여기에 아주 쉽게 여기를 정리해 놓았고 저희들이 오늘 영상, 요 시간에 영상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꼼꼼하게 여러분 따라오세요. 자, 우선 반목회가 뭐냐? 반목회. 15분의 기적을 이루려면 엄청난 준비,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잃어버렸던 기도, 15분의 양육이 이루어지려면 15분 이상의 기도 준비가 먼저 앞서야 해요. 이걸 놓치는데 옛날에 분반 공부할 때는 차 속에서 공과 읽고 애들한테 읽어주잖아요. 그건 애들한테 먹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도 되새김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애들도 소화 못해. 그럴 바에는 분반 공부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분반 공부 스타일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로 갑니다. 6페이지. 일단 타이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젠 수적 부흥보다 시작 질적 성장으로. 자, 먼저 PPT를 보고 따라합니다. 자, 제가 앞에 읽을 때는 여러분 뒤에 읽어주세요. 이젠 수적 부흥보다 질적 성장으로. 많이 나오는 애들 중에서 그래 그나마 많이 나와야 그 중에 몇 명 남아있겠지.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전략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는 그건 다음이고 이제는 용사로 키워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20대, 30대, 40대 기성세대가 됐을 때 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일으켜서 수천만의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이 거꾸로지, 거꾸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건 이미 망했죠. 망한 건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심플하게 교사로서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아이들의 엄마야. 여기서 시작해. 여기서 코를 흘리던 이 아이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던 이 아이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저기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 저기 애가 막 고집 피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네. 디머. 아이들이 요즘도 지적 장애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사랑.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
얼마 전에 베데스다 기적도 경험했고 바디메오가 눈 뜨는 것도 경험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디베랴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합니다. 얼만큼 이제 잘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모두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아주 더 계산적이었어요. 이랬던 빌립을 예수님은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며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이후에 빌립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빌립이 순교하잖아요. 어떻게 순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요즘 워낙 검색이 잘 되니까 빌립의 순교를 치면 빌립은요 십자가형으로 순교합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성 밖에 버려버려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찾아서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빌립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은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면서 끝내 빌립의 심장에 예수님의 그 위대한 생명을 충분히 부어주셨던 거예요. 이게 교사라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교사의 샘플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예. 자, 그럼 여러분이 내가 얼마만큼 잘할까? 이거 고민 안 해도 돼요. 자, 그 밑에 줄 읽어주세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만큼, 크게 말해주세요. 시작. 성장한다.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만큼, 그것을 이제 여기 지금 담당 교육자들이 계시니까 일단 제 강의를 듣고 나면 굉장히 성경적이며, 그리고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미 결과를 6년이라는 결과를 갖고 있죠. 감리교 목사가 감리교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감리교 목사를 통합해서 받아줬을까, 어떻게 감리교 목사를 백석에서 받아줬을까, 어떻게 감리교 목사를 고신에서 받아줬겠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 분야에 제가 열매를 갖고 있으니까, 소위 그 분야에 제가 탁월하니까 그 교회에서 저를 사용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신 거예요. 박연우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두 안 된다고 혀를 내두르는 그 시점에, 그럴 때 제가 이미 18년, 19년 교회가 안 되고 계속 무너지는 시점에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이전에 어마어마하게 매스컴에 제가 떠서 CBS 불려가지고 CTS 불려가지고 온갖 그 TV면 온갖 방송에서 교회학교 어떻게 그렇게 부흥시켰어요,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음 주에 제가 12개 컨텐츠를 첫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바로 이 반목회입니다.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썼냐면 소통하는 셀이라. 요즘 반을 셀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통하는 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반 15분. 어린이들이 행복해하고 영혼이 치유되고 즐겁다. 담임쌤으로부터 예수님을 느끼는 소통의 셀 운영. 간식 달란트 배포 노. 힘겨운 공부도 아웃. 자, 여기 애들 공부하는 모습이 정겹죠? 이게 바로 목양이라는 거. 목양. 구역회 같은 거죠. 구역회.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 구역회라고 하는 좋은 소그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스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망쳐버렸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결과가 있는 구역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회학교의 반은 어디로 어떤 구성체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냐면 구역회. 장로교는 구역회라고 그러죠. 감리교는 속회. 소그룹. 자, 그러면 영상 하나 볼까요, 여러분? 자, 타이틀 4개월에 하나님은 저와 같이 동역자들에게 이런 이 결과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자,
자, 이분은 세신자부를 맡고 있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교사를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타로 들어갔어. 대타로 맡았을 때 몇 명이었어? 7명이었어요. 근데 넉 달을 선생님이 바뀌었을 뿐이야.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반이야. 근데 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다른 데 가시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넉 달이 지났을 뿐이에요. 근데 7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버려요? 이야,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8명이 뭐야? 180명, 1800명도 하나님이 이루시죠. 할렐루야. 자, 그럼 영상 보겠어요. 이건 즉석에서 제가 카메라로 폰으로 찍었어요. 자, 오늘 남서울 비전교회 키처치 어린이들이 아주 맛있는 애슐리 왔어요. 애슐리. 자, 맛있게 식사했는데 이 친구들은 지난 7월에 7명의 어린이들이 12월까지 모두 몇 명이 되었습니까? 16명이 됐어요. 네, 탕명 선생님. 자, 우리 친구들 반 이름이 뭐죠? 7-1셀. 6-1셀이군요. 네. 선생님 성함은요? 탁명옥입니다. 네, 탁명옥입니다. 탁월하다 탁자. 네. 자, 우리 선생님 좋은 점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어린이 단우.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사줘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또.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또. 착해요. 착해요. 네, 어린이. 착하고 웃는 것도 좋고 성격이 급하고 또 엄청 빨라요. 뭐가 빨라요, 움직이는 게. 움직이기 빨라요. 말도 빠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신속하게. 좋아요. 신속하게. 6학년 누구? 선생님 장점. 어린이. 선생님은 학생의 말을 잘 들어주십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6학년들 이제 아쉽게 모두 전도한 사람. 올해. 와, 이렇게 많아요. 단어 어린이는 모두 몇 명 했다고요? 3명이. 와, 좋아요. 어린이는? 1명이요. 네, 또 1명이요. 한 명이요. 여기 친구도. 자, 우리 6학년인데 곧 이제 중학교 가잖아요.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언니다운 말이에요. 자, 가만있어 봐. 여기 지금 자기 장래에 대해서 딱 틀이 잡힌 어린이가 있어요. 누구였죠? 세우미. 세우미. 중학교 어느 학교? 저 중학교는 평범하게 가고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스위스 엘룰로제요. 야, 고등학교. 대학교. 하버드요. 그럼 꿈이 뭔가요? 저는 미 국방부 역사학자요. 이야, 멋있네요. 우리 어린이들도 모두 하나님을 위한 훌륭한 꿈을 키우겠죠? 자,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키처치! One more time. 키처치! 어때요? 준비 멘트나 리허설 없이 이제 12명이 넘으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축하 파티를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축하 파티를 이 선생님이 애슐리에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축하해주러 갔고, 그때 제 아내의, 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 자기네 목사라는 걸 여기서 애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 사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 라고 여러분 선입견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애들이 이날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대답이나 표정이나 일단 시스템이 학년제예요, 무학년제예요? 무학년제죠? 이제는 대부분 무학년제로 갑니다. 학교 시스템의 학년제는 이미 교회에서는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했던 7개 교회는 대부분 다 100% 무학년제. 무학년제 하면은 생각이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1학년 애가 어떻게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그건 지적 대상으로 발달 심리 정의에 의해서 걔를 보니까 그런데 교회는 나이로 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어른 설교할 때 목사님께서 오늘 낮에도 설교하실 때 계층을 보고 하지 않죠. 양무리로 보고 하죠. 이분은 세신자, 이분은 장로님, 이분은 5년 된 분, 그거 다 파악하고 안 하죠.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 선포하시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알아들을 말이 없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데 3살 이후 엄마라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는 누구나 다 예수는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간과했다는 거지. 왜? 에듀케이션, 스쿨, 학교 시스템만 자꾸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벗어버려야 돼요. 자, 또 오병이어의 사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의 주역이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응? 아이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따라와서 듣던 애예요. 근데 정작 설교의 대상이었던 어른들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엄마 아빠를 따라오던 그 아이가 마음이 열려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이 아이도 같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학년대에 대한 고집은 빨리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근데 학년제에서 무학년제로 옮길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학년제를 고집하잖아요. 그럼 억지로 무학년제 만들고 나면 계속 트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100% 협의를 하고 무학년제로 가야 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다시 학년제로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그런 게 몇 번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주인공을 여러분 잠깐 소개할 건데 괜찮을까요? 직접 얘기를 듣고 싶죠?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또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7명을 맡아서 어떻게 그렇게 18명이지?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 전도를 했죠. 어떤 애는 3명, 1명. 여기는 시스템이 3월에서 4월 부활절까지 3명을 작정해요. VIP를. 그러니까 태신자를 작정한다 그러죠. 제 시스템은 그거예요. 배가봉 시스템은 3월 달에 보통 반편성할 때 3명에서 5명으로 편성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부활절까지 부활절 선물을 헌금을 뭘로 드리냐면 영혼으로 드려요. VIP 3명의 이름을 적어서 주님께 드려 부활절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언제 공개적으로 초대하냐?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은 내가 해보니까 그날 애들이 다 들판에 가 놀러. 그러니까 5월 중에 하는데 셋째 주나 넷째 주에 늦춰서 하죠. 그때 전도 축제로 애들을 끌어내고 이제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애들이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목사 안수 받으신 지가 한 이제 6개월 됐나요? 목사 안수 받으시고 처음 서는 거네요. 예. 여러분, 우리 탕명옥 목사인데요. 이때 선생님이었으니까 탕명옥 선생님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잠깐 우리가 이때 내용을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나와주세요. 3초 지나면 방송 NG입니다. 네, 마스크 벗어주세요.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탕명옥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목사님께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의 강의를 계속 제가 듣고 있잖아요. 계속 듣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갑자기 이제 반을 이렇게 맡게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동안 이제 제가 반을 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반을 맡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대로만 하면은 정말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한번 실천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7명을 맡았어요. 7명을 맡았는데 이 반 아이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처음 선생님이 중간에 바뀌니까 이게 정을 주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정말 제가 기도도 많이 했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엄마 같은 심정으로 하면 그러면은 이 아이들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제 아이를 기르는 전 아들이 하나거든요. 아들을 기르는 심정으로 한번 이 아이들을 한번 대해봤습니다. 저 간식을 하나 사도 저는 간식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집에서도 직접 준비를 했고 어디 나가서 이제 간식을 사면 목사님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할 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없다 할 정도로 제가 과하게 정말 이 아이들의 몸에 좋은, 아침을 안 먹고 오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침 대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몸과 내가 엄마라면 이 간식을 먹으면 이 아이는 영양적으로도 충분히 괜찮을까? 이건까지 전 고려해서 샀거든요. 내 아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이걸 먹으면 굉장히 그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 이것까지 전 따져서 간식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나가서 목사님이, 저희는 그 3개월에 한 번씩 그 이게 축제를 하는데 명단 작성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전도 대상, 처음 만나면 애들 전도 대상, 그다음에 명단 작성, 그리고 그 애를 위해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처음 만나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목사님이 강조하셨지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게 예수님의 복음이 있듯이 이 아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면 이 아이들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을 맡으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도 왜 나오는지, 왜 내가 저기 그 교회에 이렇게 나와야 하는지 그냥 엄마 따라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 제 아이를 기를 때도 그랬었거든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만나면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도 처음 만나서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그러면 대부분이 쭈삣쭈삣해요. 아니요, 몰라요, 못 갈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가지고 저희는 그 설교를 리뷰해서 아이들에게 분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또 그 설교를 가지고 정말 또 이 아이들에게, 목사님은 설교를 하지만 다 이 아이들의 심정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반목회 선생님이 그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오늘의 설교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또 다시 한 명 한 명 또 그 복음을 심어준다 그러나,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그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면 부모님과 소통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부모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전화하고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제 마음에, 저도 맨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 두렵긴 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선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나는 가장 중요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심어주고 이 아이들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교사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하고 소통하고 전화하고, 선생님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부모님한테 전화했을 때 주눅이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부모님에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먼저 그 부모님을 압도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제가 이끌어가야지, 제가 끌려가기 시작하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압도해서 부모님하고 소통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의 그 고민거리와 이 아이들에 대한 것을 저한테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편했고, 4개월 동안 이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선생님들이 준비된 마음,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그때는 역사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거를 약간은 형식적으로 그냥 교사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진심으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예수님 앞에 맡기고 나간다면 누구든지 4개월 만에 18명이 아니라 20명, 30명까지도 분명히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아이들은 저에게 전화를 하고 어렵고 힘들 때 전화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다 모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어쩜 말씀을 잘 하시는지. 예. 얘들을 그렇게 잘 이끌어 주셨어요. 예. 자, 여러분, 이제 6페이지에서 언더라인 하시고, 여기서 제가 다음 주에 숙제를 낼 게 많이 있습니다. 15분의 기적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5분, 5분, 5분이거든요. 세 타임으로 나눠집니다. 첫 타임이 뭐냐면 양떼 점검이에요. 출석을 부르고 요절을 암송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유튜브로 반목회 15분 하는 것을 실행을 여러분이 몇 번 보시면 이 흐름을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이 반목회에 대한 그 실현 강의가 지금 2개 올려져 있는데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소감을 여러분 말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지는 이 세미나의 그 강점이 바로 이 반목회예요. 이것은 지금 당장 드라이브 스루를 하든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지금 내게 맡겨진 아이와 소통을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내야 하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애들을 관리해 나가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어떤 그 원리들을 이게 거의 그 매뉴얼이거든요. 이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나면 정말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처럼 여러분에게 탁월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조금 거꾸로 갔는데 반목회의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분방공부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6페이지 2번입니다. 어린이들이 주일 예배에서 대체적으로 3번 정도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첫째는 찬양 시간에 은혜를 경험하고, 두 번째 설교 시간에 강력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세 번째 반복회 시간에 선생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3번도 안 움직이고 한 번도 마냥 못 움직이고 그 아이가 주일날 간다. 그럼 168시간을 진화론에 끌려 하는 거예요. 얘가. 학교 교육은 진화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다 강도 있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창조론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번 60분 동안 드려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찬양 시간이든 말씀 시간이든 반목회 시간이든 3번 다 받으면 좋겠지만 한 번 이상 여기에 스파크가 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문교회 교회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기초 매뉴얼을 갑니다. 자, 여기 쭉쭉쭉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되어 있는데, 출석 부르고 난 다음에 영표하고 요절 표시하고, 요절 시간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반목회 시간에 두 기류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교단 교제를 가지고 할 경우에요. 15분에 못합니다. 보통 20분 30분 그 교제를 하다 보면은 애들이 이 공부로 느껴지고 지루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원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샘플이 8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오늘 설교예요. 자, 이제 여러분 끝난 다음에 유튜브에서 키즈 처치 TV를 치면 어린이 온라인 예배가 나오는데,
목사님께 아까 내가 링크해 드렸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거기에 보시면 어린 나도 의인이 되는 길이라는 반목회가 뒷부분에 나와요. 한 5가지 질문만 냈는데 원래는 요거대로 이 원고대로 하거든요. 예. 예. 요게 뭐냐면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내용을 9문제로 푼 거예요. 이게 서부교회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면서 분방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담이 없어. 왜? 설교 들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하니까 따로 뭐 책을 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2014년 이후로 초등학생들이 대학생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공부를 시키지 말고 아이들에게 핵심 말씀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양떼 점검하고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이 지금 50분이니까요. 조금 이제 유튜브에서 맛만 보여드릴게요. 자, 2번이 뭐예요? 2번. 두 번째 5분이 뭐예요? 예? 말씀 리뷰. 5분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앞에 5분은 우리는 옛날에 혼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석부에다가 이미 다 표시했어. 제가 7교회 다녀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출석 시간에 출석 안 불러. 시간 아끼려고 미리 다 체크했어. 그러면 양떼 돌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양떼 돌봄이 안 돼. 예, 양떼를 돌봐야 돼. 그게 목회자로서의, 그러니까 담임 교사는 반 목회자라니까. 우리가 이제 교사의 개념에서 목회자의 개념으로 이제 사고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나는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담임 목사다. 이런 정체성까지 올라가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나는 아동부 무슨 부서의 몇 반 이 담임 목회자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돌봐줘야 돼. 그러면 3명으로 시작해가지고 12명, 120명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숫자 싸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내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 리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합니까? 소통 타임. 이런저런 공지를 알려줘요. 그럼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애들이 제일 많이 떠들죠. 그럼 저는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애들이 예배 시간에 광고를 싫어하는데 왜 광고를 해? 광고는 언제 할까요? 전달력이 좋은. 여러분 100명을 대상으로 크게 광고하는 때 습득력이 좋겠어요? 5명을 앉혀놓고 얘들아 우리 전도축제가 언제란다? 우리 4월 이번 15일 날 부활절에 전도대장자 3명 적어내는 거 알지? 너 준비하고 있어? 5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습득이 빨라요? 100명 대상으로 빨라요? 예? 3명 소그룹이 나는 거죠. 근데 광고는 언제 하냐? 여기 소통 타임에서 하는, 소통 타임에서. 예. 그래서 주보를 펴들고 광고를 읽게 하고, VIP 작정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주일날 어떻게 만나고 기도할지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세일이 12명 달성을 위해서 매주 100% 출석을 위하여.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머리에 딱 정리가 돼 있어. 아, 우리는 제적이 5명인데 오늘 3명 왔네. 아, 2명 왜 못 왔지? 이거 2명에 대한 관리는 반장이 하니까 반에 다 셀장을 또 세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담임교사가 누구하고만 주중에 소통하면 돼요. 반장하고만 소통하면 돼요. 아이들에게 직무를 줘버렸어요. 걔가 1학년이든 2학년이든. 1학년도 반장 줘버렸다니까요.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맞추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맞춰요. 이러다 보면 사실 15분이 모자라. 조금 모자라요. 그래도 그 15분 안에서 요 3가지 5분으로 배열해서, 물론 이제 어떨 때는 양떼 관리가 2분이 될 수도 있고 말씀 리뷰가 7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15분 안에서 이 3개의 테마를 거쳐간다는 거지. 결과나 효과로 봤을 때 이게 낫더라 이거야. 나는 교재를 가지고 쭉 애들 힘들게 공부하고 머리에 남지 않는 것보다 원포인트니까 오늘 뒷장 넘겨보세요. 오늘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핵심이, 저는 여러 가지 뭐 종말론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요절이에요. 한 줄이지, 한 줄. 이 요절을 누가 못 외워? 요절을 외우게 해주고, 1월 첫째 주 요절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걸 누가 못 외워? 한 줄인데.
두 줄, 세 줄, 네 줄짜리를 줘가지고 애 요절을 기겁하게 해놓으니까 애들 암송이 아예 안 되고 자기는 암송을 못하는 아이로 스스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근데 한 줄인데 어떻게 못 외워요? 이거 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도 너무 길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까지 외우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이렇게 암송을 지켜버려요. 1월의 주제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달입니다. 자, 새로운 시작이에요. 믿음이 결국 이깁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삶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훌륭한 사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중에서 노벨상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요. 자, 이제 말씀 리뷰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설교는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였는데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기억나는 내용이 뭘까요? 친구가 말해봐. 이거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다. 저는요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갔다는데 그거 믿겨지지 않아요. 야, 참 신기하고 광경이 엄청났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문을 열어서 아이가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아이들이 1번하고 9번은 아이들이 토크를 하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 끝날 때 나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 볼까요? 저는요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난 예수님 놓지 않고 나 예수님 붙잡으면 간다고 말씀에 설교도 들었고 하니까 나 예수님을 놓지 않고 살다가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갈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나는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천국 가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다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9번이 1번 9번 애가 말을 하게. 이렇게 이걸 원포인트 반목회라 그러는데요. 굳이 교재를 쓴다면 교재 보고 안 하고 교재에서 문제를 추출해 가지고 5분에서 7분 정도 아이들이 서로 얘기할 수 있게, 아이들의 입으로 말할 수 있게, 영어도 말을 해야 늘듯이 아이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반목회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다음 주는 이제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고 하게 되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이게 부서별로 앉겠습니다. 유치부, 영아부, 그다음에 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전형대학부. 하여튼 교회학교가 여기는 청년대학부도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학교에 관련된 쌤들이 38분이 그리고 교사의 희망자가 있으면 희망자까지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부서별로 앉으시고 제가 여기 있는 그 문제지들은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본인의 느낌들을 자꾸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냐면 저는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60분 내지 반목회 15분에서는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168시간을 아이들이 일주일 학교에서 사는데, 그래서 저는 주중 관리를 늘 염두에 둬서 주중. 애들을 어떻게 주중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과 소통하게 하나. 그러다가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이게 j-플랫폼, 여기 jplatform.co.kr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지금 거기다 계속 글을 올리고 있어요. 매일 아이들이 올리는 글들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 사진 찍어서 엄마 아빠가 찍어서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올리고 거기다 두 줄 세 줄 느낌을 쓰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서 미션을 주고 이 설교를 근거로 해서 월요일날은 요 미션, 월요일 노아가 누구누구와 함께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이런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애가 말씀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써서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 내내 애가 올리는데 재밌는 것은 올릴 때마다 이 아이에게 달란트가 부여가 돼요. 저절로. 그리고 15세가 되는 성인식 하는 날 이 아이가 그 모아져 있는 달란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이 재미가 이 플랫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님들께서는 이 j-플랫폼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제일 먼저 좌측에 상단에 보면 플랫폼 1란 있어요. 그 플랫폼이 뭔지를 한번 보시고, 플랫폼은 기차역이잖아요. 전국 가는 기차역이라고 제가 설명해 놨는데 그거 보시고, 애들이 매일매일 자기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쓰게 된다면 3년에서 한 6년 쓰고 나면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겠어요? 예? 저는 거기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목자교회에서 한 8천여만 원이 투입돼가지고 이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말씀 리뷰 내지 감사행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쓰게 될 때까지 누가 케어해 주냐면 담임 선생님이 케어해 주는 거예요. 너 오늘 말씀 리뷰 했어? 미션이 뭔지 알아? 요즘 뭐 톡이나 문자로 다 되니까 그렇게 확인해서 얼마 정도만 해주면 애가 자기 달란트 점수를 아니까 달란트 점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이제 매달려서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에 대한 매뉴얼을 여기 다 써놨는데, 선생님들은 주일날 그 15분만 하는 게 아니고 평일에는 뭘 해야 되는지, 내 아이가 밖에 나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부모는 발을 동동 굴린다. 이처럼 영적인 부모로서 내게 맡겨진 아이를 자식처럼 위하여 기도한다. 언제? 매일. 주무시기 전 5분 전이나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면 안 될 수 없잖아요. 주일 결석 시 하루가 다 가기 전에 그 아이의 상황을 전화한다. 그리고 학부모랑 소통한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매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새 친구는 새 친구 관리 따로 하고, 이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새 친구 내용은 따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요거만 해도 자 이렇게 딱 3개: 영혼 살핌, 말씀 먹기, 삶의 적용. 강점은 그날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 생활에 적용할 건가까지 짚어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길러내는 것이 반목회의 목적인 거죠. 자, 이걸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1번이 뭐였어요? 1번 15분 동안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5분이 뭐였어요? 양관리라. 양관리. 약 5분 동안 출생한 아이들을 일일이 챙긴다. 챙기는 모양이 나오죠? 그죠? 사진으로 보니까 더 편하죠? 지금 PPT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6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6페이지 걸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고요. 양떼 점검. 자, 7페이지로 갑니다. 가운데 5분 말씀 리뷰. 자, 말씀 리뷰하는 거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말씀을 듣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삶에 적용하는 건데, 이때 기도도 같이 해줘요. 여러분 애들 기도하는 거, 이게 애들이 맞아요? 애들이 맞죠? 근데 기도하는 모양이 어때요? 진지하죠? 이거 선생님 하기 나름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기서 치료도 나타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케어가 나타나고, 이게 반목회라. 이게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아멘. 그렇게 하고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 하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나눠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유튜브에 지금 연결을 해놨는데, 유튜브에 연결해 놓은 것이 지금 안 나오네요. 요거는 유튜브에서 반목회를 제가 여러분 숙제로 드릴 거니까 보도록 하시고요. 요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 벌써 5시 2분이네요. 자,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교사가 될 거냐? 영적 부모라는 거죠. 자, 여기 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 모양을,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맡겨진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만 된다면, 할렐루야. 이게 교회지 뭐. 이게 교회지 뭐. 이것만 된다면 뭘 더 바라겠어요, 목사님?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이걸 안 하고 애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애들이 안 오니까 애들에게 끌려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다가, 물론 사줘야죠. 선물도 사주고 다 사줘야지. 그럼 우리의 목적도 달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예수 생명을 주고 기도 생활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적도 달라지고. 자,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실행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만나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고, 제가 또 숙제는 이 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